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은 금신상 숭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금신상 높이가 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1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남쪽에 위치한 두라 평지 쪽에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규빗, 고대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사용된 길이 단위입니다. 60규빗, 6규빗 나와 있는데 오늘날 높이로 환산하면 높이가 약 27m 그리고 넓이는 약 3m입니다. 높이 27m면 아파트 10층 높이의 금신상을 황활한 그 광야 평지에 세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한 거대한 금신상이었습니다. 평지에 우뚝 솟은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이나 또 성전 아니면 어떤 우상을 만들고 난 후에 이것을 준공을 마친 것을 기념하는 낙성식을 준비합니다. 이 낙성식에서 바벨론의 모든 관리를 소집시키고 금신상 앞에 절할 것을 명령합니다. 5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금신상에 절하거나 아니면 불뭇불에 죽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수많은 관리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들을 불러서 다시 절하라고 명령했지만 세 친구들의 고백이 17절과 18절 말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건져내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들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히 세 명을 넣었는데 한 명이 더 보이고 있습니다. 신의 형상,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고 또는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국민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명령합니다. 조롱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그리고 세 친구들의 입지가 각 지방에서 관리로서 더 확고해지면서 3장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교훈은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 했고 신앙 잘 지켰는데 푸른 초장만 거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풀무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풀무불 안 들어가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풀무불 말고 푸른 초장만 거닐면 쉴만한 시냇가만 가야 되는데 신앙 잘 지켰더니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풀무불 가운데에 안 들어가게 하시지 않으시고 풀무불 가운데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풀무불 가운데에 우리 고통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위기 속에서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결과로 이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 것은 그 순간만 보면 실패이고 신앙의 결과가 고난이며 결국 금신상에 절 안 했더니 신앙을 지켰더니 나의 삶이 끝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으로 본다면 신앙의 끝은 결국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이 세 친구들이 입지가 확고히 됐던 것처럼 신앙의 끝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끝은 결국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최상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풀무불처럼 느껴지는 삶의 여정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 고통의 끝, 풀무불 이 끝은 하나님의 최선과 최상의 길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이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찬양 받으실 것이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외 받으실 것이며 결국 우리의 삶 또한 새 친구들처럼 입지가 확고해진 이 새 친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안 가운데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 꿈은 느부갓네살이 나무를 꿈을 꾸었는데 그 나무가 잘려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리고 새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두 번째 꿈을 꾸고 큰 나무가 하늘에 닿았고 나무가 베어지는 그 꿈을 꾼 후에 역시 해석을 요청합니다. 박사와 술객과 술사, 점쟁이들을 불러 모았지만 결국 그들은 해석하지 못했고, 이어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했지만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이 바벨론 신들 그리고 벨드사살 이런 이름을 통해서 여전히 바벨론 신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두 번째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25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으며 7년간의 광야 같은 시절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혹시 평안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실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온 7년간의
이 고난은 이 꿈을 꾼 12달 후에 즉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광야 같은 짐승 같은 들짐승 같은 시절을 보낸 후에 자신을 낮추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바벨론 이 나라가 거대하게 성장했고 광대국이 되었으며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평지에 세울 만큼 마치 신들에게 경배하라고 했지만 결국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교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셨고 그래서 낮추시며 결국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찬양받게 되셨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한 나라의 왕의 안위와 평안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과 모든 것 또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금신상을 만든 느부갓네살을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바벨론 나라를 거대하게 만드셔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각 이웃 국가들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왕을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이 거대했던 바벨론 왕국의 제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이 왕에게 찬양받으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멋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거대한 왕국이었고 금신상을 만들 만큼 무적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왕을 낮추시면서 결국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식하게 하시며 찬양과 경배받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게 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자신의 삶이 낮추어졌고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실제로 살아계시는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으로 느껴졌고 바벨론 신들 중에 한 인격체로 느껴졌는데 그가 삶 속에서 7년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며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34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다니엘 3장에서 4장까지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